2023년 1월 8일 길가온교회 주일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오늘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사사기의 12번째 사사, 마지막 사사죠. 삼손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말씀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 구별이 되었고 그 탄생이 예고되었던 삼손. 독자들은 삼손의 탄생을 기대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사사기 13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인물, 그 위대한 사명을 받은 자가 삼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실인으로 구별된 삼손의 삶을 들여다보면 전혀 나실인답지가 않았습니다. 방금 읽었던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세 가지 규례가 나왔죠. 독주를 멀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하며 머리에 삭도를 대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살았습니다. 술도 마시고 부정한 것도 그냥 만지면서 살았습니다. 전혀 개의치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삼손의 삶에서 빠지지 않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자들입니다. 그것도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크게 3명의 여인들이 삼손의 삶에 자리 잡고 있었죠. 첫 번째로 딥나의 여인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냥 눈에 보기에 좋다면서 결혼을 한다고 떼를 썼고 결국 결혼식까지는 했지만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 것 같은 상태로 결말이 좋지 않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사에서 한 여인에게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왔죠. 사사기 16장 1절에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창녀와의 잠자리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삼손의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나면서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삼손은 들릴라가 좋았지만 들릴라는 삼손을 좋아했습니까? 아닙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이 삼손이 가진 힘의 근원에 대해서 알아내기만 하면 거액을 준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삼손을 팔아 먹으려고 했습니다. 결국 들릴라를 떠나지 못한 삼손은 머리털이 밀렸고 여호와의 신이 그를 떠나버렸던 겁니다. 사사기 16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삼손과 같은 인물이 있었습니까?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받았다면 당시 세계를 정복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블레셋 지역을 홀로 활보하면서 별짓을 다하고 다녀도 아무도 막을 수 없었던 삼손입니다. 삼손이 심지어 무슨 짓까지 했었죠? 16장 3절에 보면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가사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 성 문짝과 기둥을 뽑아서 수십 킬로미터나 떨어진 헤브론산 앞산에 던져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삼손이라는 인물을 구별하셨고 가히 상상 못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했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엉뚱한 일만 하고 다니다가 결국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눈까지 뽑힌 채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사사기 16장 2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베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참으로 비참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별된 나실이니 그것도 사사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갈 수 있습니까? 지금 삼손이 돌리는 이 맷돌은 우리가 앉아서 손으로 돌리는 작은 맷돌이 아니라 연자 맷돌 같이 큰 맷돌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짐승이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1장 5절에서도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여기에 보시면 맷돌 뒤에 누가 있다고 합니까? 종이 있고 가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맷돌은 짐승이나 노예가 돌리는 맷돌로 삼손을 수치스럽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죽을 때까지 삼손은 맷돌을 돌려야 할 처지에 놓였는데 성경은 한 가지 희망을 보여주고 있었죠. 사사기 16장 22절을 보시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랐다라고 말씀합니다. 머리털에 삼손의 힘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머리가 밀린 후에 이런 치욕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머리가 자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뭔가 삼손에 대한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본문 23절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삼손을 잡으려고 거액의 돈을 들였던 블레셋의 방백들 5 방백들도 모였습니다. 사실 삼손이라는 공동의 적이 없었다면
그들 사이에서도 서로 경쟁하는 긴장 관계가 있었을 텐데 삼손으로 인해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종교적 축제를 열게 되는데 이 축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원수 삼손이 자기들의 손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삼손은 제지할 수 없었는데 다곤신이 우리에게 승리를 줬다라고 말합니다. 다곤신은 블레셋이 섬기는 신으로 곡식의 수확을 풍성하게 해주는 신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특히 23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우리 손에 계속해서 우리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24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여기서 블레셋의 마음에 응어리졌던 내용이 나오고 있죠. 먼저 우리 땅을 망쳤다라고 합니다. 삼손이 그들의 땅을 어떻게 망쳤죠? 사사기 15장 4절과 5절에 보면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누구를 죽였습니까? 사사기 14장 19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15장 8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또 15장 15절이죠.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러한 응어리가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에 녹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원수 삼손이 자기들의 손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원수를 갚은 것 같아서 블레셋은 완전히 하나로 뭉쳤습니다. 마치 일본과 축구를 할 때 우리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정치색도 지역색도 없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원팀이 된 겁니다. 그렇게 다곤 신전에 모여 제사를 드리면서 다곤신을 강조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전리품이 있어서 눈으로 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을 그 자리로 끌어내죠. 본문 25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된 마음으로 조롱하고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삼손이었기 때문에 불러다가 제주를 부리게 하고 짐승처럼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야, 뛰어봐라, 이쪽으로 돌아봐라, 소리치면서 춤을 춰봐라. 사실 무슨 제주를 부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참으로 수치스러운 상황입니다. 블레셋에게 패한 것도 가슴 아프지만 이후에 보이지도 않는 상황에서 그들의 조롱 섞인 말과 웃음 속에서 더 쓰라렸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26절을 보겠습니다.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잠시 쉬는 사이였던 것 같아요. 삼손은 그를 안내하는 소년의 도움으로 다곤 신전을 버티고 있는 주 기둥으로 가게 됩니다. 삼손은 왜 주 기둥으로 가려고 했을까?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28절 말씀해 보시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뭐 합니까? 하나님께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만 강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고 있었지만 삼손도 자기 머리털이 힘의 근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보면 아주 당연한 기도죠.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28절을 히브리어로 분석을 해보면 16개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거기서 5개가 1인칭 대명사 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기도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삼손의 두 번째 기도이자 마지막 기도이기 때문에 더 아쉬운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시린이었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세워진 사사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보면 사사로서 뭔가를 마지막으로 하겠다라는 공적인 내용도 없고 이스라엘의 승리와 영광을 위한 뭔가도 없습니다. 그저 내 눈을 뺀 블레셋, 나를 조롱하고 비참하게 만든 원수를 갚고자 하는 마음뿐입니다. 이게 뭡니까? 개인적인 복수를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조금 아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삼손의 이 기도, 마지막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여기에 보니까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죽였습니까? 27절에 나오죠.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지붕에 있는 인원만 3,000명가량이니까 그 안에 있는 인원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삼손의 스토리를 보면 아스글론에서 30명, 여우 300마리, 그리고 마지막에는 3,000이라는 숫자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삼손도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어쩌면 통쾌한 것 같기도 하고 허무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성경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 삼손은 12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사기 삼손이 12번째 마지막이기 때문에 삼손이 죽으면 사사기도 같이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사사기는 21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손 이후에는 사사를 주시지 않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더 깊은 영적인 나락, 어둠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사를 더 허락해 주시지 않았을까? 사사기에 양대 산맥을 이루는 사사는 우리가 보고 있는 삼손과 더불어 기드온입니다.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죠? 아주 소심하고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었던 인물입니다. 워낙 소심해서 뭐 한 가지만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시험하고 또 시험을 했던 인물입니다. 반대로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되었고 선택된 인물로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12명의 사사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인물이 삼손입니다. 다른 사사들은 전쟁을 하려면 지파들을 불러 모아야 했지만 삼손은 홀로 1000명을 죽일 정도의 괴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평화를 가져왔습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힘과 능력을 달라고 하죠. 일꾼과 물질도 요구합니다. 물론 필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삼손이라는 인물이 이 모든 것을 다 집약한 존재였던 겁니다. 돈이 없었습니까? 원하는 것은 다 빼앗아 올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능력이 없었습니까?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고작 이 정도를 살다가 죽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사를 줘야 합니까? 앞서 나왔던 사사들 있죠.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입다. 이런 사사들도 결코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사기는 계속해서 타락을 향하여 가고 있었죠. 12번째 사사로 삼손과 같은 정말 큰 능력을 가진 인물을 줘도 안 된다면 이것은 능력의 문제도 아니고 힘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고는 있었지만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있는 힘과 능력으로 마음에 드는 여자들을 쫓아다녔고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는 삶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오늘 우리가 가진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으로 지극히 개인적으로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타락한 인생인 것입니다. 이처럼 어이가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친척들이 찾아와 그의 시신을 수습해 갔습니다. 그리고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무덤에 묻어주게 되죠. 이곳은 그가 어렸을 때 자랐던 곳이며 삼손은 여기에서 여호와의 영을 처음 경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사사기 13장 25절에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어떻습니까? 삼손의 이야기가 처음 시작한 곳으로 돌아와서 막을 내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묘에 묻혔다 하는 것은 일종의 행복한 결말인데 고대 사람들에게 죽어서 조상들과 함께 묻히는 것은 바로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단 한 번도 사사로 지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라고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언제 삼손의 기도가 공적이었습니까? 언제 삼손이 사사 노릇을 제대로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거룩하지 않아도 행동하지 않아도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구별하셨기 때문에 나시린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복을 주셨고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명예의 전당 히브리서 11장에도 삼손이라는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사실 삼손이라는 존재 자체가 블레셋에게 있어서는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많이 죽으면 죽을수록 누가 좋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 아닙니까? 삼손처럼 살아도 좋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삼손의 삶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가신다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도 내 삶에 평안이 없어 보여도 나의 믿음의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택한 이유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내게 원하는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멈추지 말고 끊임없는 삶의 갈등이 이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삶의 이유를 하나둘씩 발견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허락하신 2023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은 무엇인가? 나는 그곳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신실하게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이 가졌든 조금 가졌든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